우리가 짧은 기간 정해놓고 하는 기도의 마지막 시간 오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답이 되고 또 그리고 교훈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큰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신앙인이든 신앙인이 아니든 간에 모든 큰 사람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모두가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원칙. 자기 나름대로의 원칙을 정해놓고 그 원칙 속에 살았어요. 그냥 막 듣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뭐 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원칙 속에 살아가는 원칙. 특별히 신앙인도 마찬가지로 신앙인은 신앙인의 원칙을 정해놓고 신앙인의 원칙대로 사는 거죠.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한 사람들은 신앙의 원칙대로 산 사람들입니다. 20세기에 억만장자로 유명했던 로펠러도 믿음의 어머니가 주었던 10가지 신앙 원칙대로 살았고, 아브라함 링컨도 어머니가 돌아가면서 주었던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삶의 원칙으로 삼아서 원칙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지금 시편 121편에 보니까 맨 앞에 표제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의 시다. 그렇죠,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1절부터 5절 속에 보면은 믿음으로 샀던 다윗이 자기 나름대로의 4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제 자녀를 위한 집중 기도는 늘 합니다만, 그러나 이번 시간을 마치면서 받은 은혜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원칙 있는 신앙인, 원칙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여러분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의 원칙대로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할 거예요. 자, 오늘 성경 속에 답이 다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럼 다윗이 어떤 원칙을 세웠을까? 자, 다윗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보시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의 귀를 기울이소서. 또 5절에 보니까,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다 하면서 오늘 다윗은 첫 번째 정한 원칙이 있었는데, 나는 언제나 중단 없이 기도하겠다, 이것을 원칙 삼았어요. 1절과 2절 모두가 다 기도에 관한 이야기고, 마지막에도 어떤 찬양이 내가 온지 알지라도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언제나 중단 없이 난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원칙을 첫 번째 정합니다.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새벽 기도를 정하죠. 그리고 새벽 기도를 정하고 그렇게 그는 시행했습니다. 시편 5편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그는 새벽을 작정했어요. 또 시편 6편 6절에 보니까 그는 이래요. 한밤중에도 난 기도합니다 해서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가 새벽에 난 작정해서 기도하고요, 밤에도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는 기도 생활을 원칙으로 삼은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환란이 왔을 때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비관합니다, 슬퍼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또 좌절하고 또 절망해서, 어떤 사람은 무너진 사람 많습니다만,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의한 사람 많지 않지만, 그래도 몇 사람은 환란이 왔을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맞는 거죠. 오늘 다윗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는 환란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요. 시편 62편에 보면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기로다. 아멘. 그는 환란 속에 있을 때 난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63편 1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면서 구원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난 기도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다윗은 첫 번째 보니까 그런 시편 140편에서 고백해요. 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신앙 원칙이 뭐냐면, 나는 항상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원칙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원칙이 있기 바랍니다. 아멘. 꼭 어느 때만이 아니라 항상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밤에도 기도합니다 하는 것처럼 항상 나는 모든 삶의 기본적인 원칙이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그는 정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과 제가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는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가 가장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당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결국 그 고통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은 반드시 보다 구원받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홍해 앞에서 민족들이 처음으로 전멸됐을 때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수르군이 예루살렘을 전부 다 포위했을 때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결국 그 아수르를 물리쳤습니다. 페르시아 바사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몰살위기를 당했을 때 에스더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다윗이 파란만장 인생을 살았지만 그런 기도하는 원칙을 세우고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좋을 때나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풍랑이 왔을 때 기도하셔야 합니다. 힘들 때 기도하셔야 합니다. 전 여러분의 원칙도 나도 기도하며 살겠으면 하는 그런 원칙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그런 원칙도 하나 세워요. 3절 말씀 보세요.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두 번째 그가 원칙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나는 말 조심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원칙을 세워요. 뭐 했다고요? 말 조심하겠다. 3절에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의 문을 지키소서 하는 것처럼 내가 말 조심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두 번째 원칙을 세웠습니다. 인생의 성패는 말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말에 따라서 인생은 결정되는 거예요. 일이 잘 되고 안 되는 것도 여러분 말에 달렸습니다. 복과 저주도 말에 달려 있고 행복과 불행도 말에 달려 있습니다. 말은 씨입니다. 내가 어떤 씨를 심냐에 따라서 나오는 열매가 다른 것처럼 내가 어떤 말을 심냐에 따라서 심어놓은 대로 여러분은 그것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말은 한 번 하면 다시 담을 수 없는 거죠.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듣는 사람은 1000사람의 귀가 듣습니다. 내 자신이 한 말, 내가 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모든 사람의 귀에 들리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나는 평생 말 조심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 조심해야 합니다. 막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고 싶다고 말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말은 할 말이 있고 하지 말할 말이 있습니다. 신앙인이 할 말이 있고 하지 말할 말이 있는 것이 내가 뭐 내 깎고 했는데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영국의 처칠 주상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입으로 나오려고 하는 말을 꿀꺽 삼키고 배탈 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고 싶은 말을 내가 꿀꺽 삼았다고 해서 배탈 안 난다는 겁니다. 로우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자와는 결코 먼 길을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사람이 말이 많으면 갖가지 난천이 생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우리 목사들 보고 말합니다. 말 많이 하지 마라. 말 많이 하지 마라. 신방 가서 앉아서 그냥 떠들고 밥 먹으면 떠들고 하는 사람들 보면 결국 자기가 한 말 때문에, 그러니까 어때요? 그런 자리를 자꾸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만들어지면 실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먹는 자리 자꾸 만들어 놓으면 자꾸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꾸 이상한 말 다 나오다 보면 결국엔 그 말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많이 하지 마라. 우리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내비부터 성경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데 거기 보면 제5권의 말의 중요성이 나와요. 그 내비부터 성경 공부는 이렇게 나옵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의 의욕을 파괴하고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끄고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 심신을 평탄케 하고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며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복되게 하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인생을 기름지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만큼 말이 중요하고
말이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일평생 말 조심하며 살겠다. 다윗은 왕입니다, 여러분. 왕이 좀 말 실수한다고 해서 여러분 큰일 나겠습니까? 그러나 뭐라 그래요? 나는 절대로 말 조심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참 상처가 많습니다. 뭐 우리가 교회를 예수의 몸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몸된 교회를 바뀌보세요. 전부 다 상처입니다. 근데 상처가 되면 뭐냐면 말의 상처예요. 뜬금없이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 그래서 책임지도 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교회에 상처를 내는 거예요. 교회가 주의 몸이라면 바로 말 한마디로 내는 상처가 예수의 몸에 선을 긋는 겁니다. 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번엔 신앙인으로서 오늘 다윗을 보면서 나는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첫 번째 원칙, 두 번째 나는 뭐하며? 말 조심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마스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뭐 정확히 말하면 잘 들리지도 않고 또 어떻게 자꾸 말하고 싶으면 자기가 또 힘들어지니까 대부분 말 안 하는데 어쨌든 말 조심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지금 거의 두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다윗같이 일평생 한마디 한마디 말 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 말이 우리의 삶의 씨요, 나중에 열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그는 또 무슨 원칙을 정하는가? 4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무슨 여러분, 나는 평생 성결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나는 평생 성결하게 살기는 것을 원칙 삼았습니다. 내가 신앙 안에서 깨끗하게 살겠다. 신앙 안에서 내가 올바르게 살겠다. 신앙에서 정직하게 살겠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51편에 보면은 다윗이 철저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가 심령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 모습이 시편 51편 나와 있는데 51편 1절 보시죠. 자, 표제입니다. 표제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써있습니다. 이게 표제입니다. 자,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왔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런 고백하는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공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혀를 깨끗게 하소서 한 것처럼 오늘 그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했는지 깨끗한 심령이 되기 위해서. 또 시편 51편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나는 평생 앞으로 성결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면서 오늘 원칙을 세웠다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심령이 성결하면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되고 또 옳고 그름을 분별한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성결한 사람은 영적 권능을 소유하게 되며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합니다. 심령이 성결한 사람은 기도가 능력 있게 되고 확실한 응답을 받습니다. 심령이 성결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습니다. 심령이 성결하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되기 때문에 모든 환경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린 시편 1편을 보면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복 있는 사람의 자세죠. 저 여러분이 복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자, 시편 1편 말씀, 자, 시편 1편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자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 그러면 결과가 뭐냐면 결과가 3절이에요. 1절과 2절 같이 살면 3절 같이 되는 3절이 뭐예요?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하는 일이 모든 일이 형통하다. 1절과 2절 같이 살면 3절이 형통하다고 있습니다. 결국 형통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과 함께 앉지 않지 아니하고 율법을 즐거워하고 먹사하는
바로 그런 성결한 삶을 살 때 비로소 오는 결과가 뭐냐면 형통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성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도 성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성결하게 살아가려고 애써는 요셉을 높여주셨고 어디 가든지 요셉을 형통케 하셨으며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 나라를 거절했던 다니엘도 성결하게 살았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서 건질받습니다. 12명이 가나안 땅을 똑같이 정탐했지만 다수의 보고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진실과 성실로 대답했던 여호수아 칼렙은 가나안 영적 전쟁의 선봉장이 되어서 유일하게 그 땅에 들어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이 성결하게 살겠다 하는 그런 작정 속에 원칙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이라고 있습니다. 합당한 사람이다. 결국 성결하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 그 다윗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깨끗한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지요. 아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겁니다. 깨끗한 사람에게 그 자녀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의인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것처럼 깨끗한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저 여러분 성결하게 살기라는 원칙을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다윗을 보니까 첫 번째 세운 것이 뭐냐면 나는 항상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원칙이었습니다. 두 번째, 내가 하나님 평생토록 나는 뭐 하겠다? 말 조심하겠습니다 한 원칙이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는 사람들을 보니까 나는 악한 자들과 같이 어울리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진송산을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성결하게 살겠다고 하는 원칙을 세웁니다. 자, 네 번째 원칙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자, 의인이 나를 친다. 그래도 나는 의인한테 매를 맞아도 난 은혜로 여겨. 의인이 나를 책망했어. 그래도 나는 내 머리로 거절하지 않아. 이 뭐니까 여러분, 주의 종의 충고와 권면을 책망까지도 난 기꺼이 수용하겠습니다 하는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해 책망도 난 수용합니다. 나는 당신이 뭐라고 날 혹시 때렸다 할지라도 난 수용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그거예요. 의인의 충고나 권면에 대해서 내가 기꺼이 수용하겠다는 자세를 보이는 겁니다. 네 번째, 주의 종의 충고, 주의 종의 권면, 책망도 내가 기꺼이 수용하겠다는 원칙을 세웠어요. 나단 선지자가 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지었는데 무명 선지자였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유명한 사람이 여러분 무명 선지자예요. 그 당시에 무슨 대단하게 무슨 뭐 지금 다 뜨는 무슨 뭐 총회장 출신이요, 무슨 뭐 회장 출신이 것도 아니라 무명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와서 딱 지적을 하는데 어때요? 그냥 왕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것처럼 나는 당신이 내게 하는 충고, 당신이 내게 하는 권면, 심지어 당신이 하는 책망까지라도 난 기꺼이 그 말씀을 듣고 수용하겠습니다 하는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책망하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책망한다고 하면은 그것을 여러분 처음에는 한두 번 들지 모르지만 어때요? 나중엔 부담스러운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능력교회 오면 참 말씀은 맞는데 살기 너무 힘들어요. 말씀은 분명히 맞는데 그렇게 살기가 힘들어서 난 딴 데 갈래요. 이런 분들 꽤 많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하면서 간 사람 많아요. 왜? 부담스럽다는 거죠. 아,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지금도 그렇게 살려고 합니까?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인데 지금 그렇게 살려고 그래요? 아,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지금 목회를 그렇게 하십니까? 이런 분들 꽤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뀌어도 신앙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바뀌지 않는 한 신앙생활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겁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세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어떻게? 세상이 바뀌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바뀌었지만 말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바뀌었지만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과거에 창세기에 나오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신앙의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란 선지자가 와서 내게 뭐라고 충고를 했든,
때로 나에게 뭐라고 책망을 했든 나에게 뭐라고 권면을 했든 저는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난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하면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꼭 필요한 원칙을 세웁니다. 그 결과가 뭐니까 여러분, 나단 선자의 책망에 대해서 그가 회개하고 결국에는 그렇게 눈물로 침상을 띄우더니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셨고 이스라엘의 성부를 축복하신 겁니다. 헤롯 보세요. 반인륜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자기 부인 삼았어요. 자, 이런 인간 이하의 죄를 범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우, 황제요, 그럴 수 있죠. 뭐 황제가 한다는데 누가 뭐랬습니까? 다만 세례 요한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어떻게 동생 부인을 데리고 자겠다는 거요? 하고 책망하고 결국은 어때요? 목이 베었습니다. 결과 뭐예요? 헤롯은 가장 역사상의 가장 악명 높은 왕으로 남았습니다. 그 비참하게 망했습니다. 결국 가서 올바른 말을 했지만 어때요? 결국 목을 잘린 거예요. 잘 아는 말씀이죠. 좋은 약은 입에도 병에도 이롭고 바른 충고는 귀에는 거슬리나 행실을 바라는 데는 이롭다. 그처럼 듣기 싫은 말이 상당히 많아요. 저건 들어야 될 말인데도 듣기 싫은 말이 많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보여 다윗은 정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듣든지 주의 종이 하는 말에 대해서 나는 그 말에 대해서 토달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가 나를 책망하든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든 난 그 말을 듣겠습니다 하고 원칙을 정했어요.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경책도 듣겠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책망도 달게 듣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더 큰 인물로 성장한 겁니다. 지금보다 믿음이 더욱 성숙해져야지만 더 큰 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져야지만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새로워져야지만 더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뜨거워져야지만 능력이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는 없는 겁니다. 다윗처럼 마음 문이 열어야 합니다.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샀던 다윗, 그런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성공이 되었고 가장 복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탄생합니다. 현대 신앙인들은 원칙이 없습니다. 믿고 싶으면 믿고 싫으면 관두고 원칙을 기껏 세웠다는 건 뭐냐면 난 주일 난 예배만 나와. 요 원칙은 딱 세워놓습니다. 내 사전에 주일 저녁 예배는 없다. 내 사전에 무슨 새벽 예배가 있냐 하면 이런 원칙은 잘못 세우고 살지 몰라도 신앙 안에서의 원칙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칙 없는 믿음을 생활하니까 원칙 없는 인생대로 그냥 되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건 하나의 종교 생활입니다. 종교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분 따라 하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주일날 한번 나왔다가 하면 이렇게 말해요. 나 교회 갔다 왔다? 그러면서 스스로 위로합니다. 나 천당 갈 거다? 우리 교회 갔다 왔으니까. 이건 스스로 하는 여러분 자기 위로에 불과한 거예요. 신앙의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신앙의 원칙을 세워야 힘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원칙을 세워야 자신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아무쪼록 신앙의 원칙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를 원칙 안에서 믿었고 원칙 안에서 말했고 원칙 안에서 행동했고 원칙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럴 거예요. 어떤 분이 저 이 목사는 참 너무 지나친 것 같아. 어떻게 1년 365일 새벽 기도를 갖다 한 번도 안 빠지고 지가 하냐?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요 하고 싶어도 안 세워줘. 설교를 하고 싶어도 누가 불러줘야지. 어떤 안성에 있는 목사님은요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분 교단 총회장도 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많은 후배들을 그분을 좀 존경하는데 그분이 어느 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명함을 바꿨대. 그러면서 명함대에다 썼대요. 아무 때나 불러주면 갑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불러줘서 다녔는데 이제는 안 불러줘서 아무 때나 불러줘도 갑니다. 새벽 예배 가합니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왜 안 불러줘? 불러줄 때가 여러분 딱 때가 있는 거지. 아무 때나 불러주겠어요.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야. 할 때가 있고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했던 게 아니에요.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 걸어 나오는 것도 축복이고, 내가 나오고 싶다고 여러분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 어느 때부터 못 나올지도 몰라. 여러분 코로나 보세요. 여러분 갑자기 와서 교회들의 진모습을 보였어요. 늘 떠들던 교회들이 어때요? 다 한 2년 반 동안 거의 다 예배들 못 드리면서 교회들의 진모습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나 그 속에서도 원칙을 세운 사람들은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견디고 해요. 난 이렇게 살아야지 한 사람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고 잘됐다. 신앙의 원칙 없는 사람들 어때요? 지금 나름대로 다 신앙을 버렸을 거예요. 원칙을 세우세요. 여러분이 원칙을 세우고 살면 여러분 그 복이 다 자녀에게 갑니다. 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잘 되라. 여러분이 성공해라. 여러분이 똑바로 살아라. 여러분이 똑바로 믿어라. 그러면 그게 다 어디로 가요? 후대에 가는 거예요. 후대에.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립니다. 그 해에 다 먹게 된 사람 없어요. 내가 오늘 씨를 뿌렸지만 그러나 못 먹으면 다음에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어때요? 뿌리는 것은 낫지만 그러나 내가 못 거두면 후대가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했지만 여러분이 다 먹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는 누가요? 후대가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의 원칙을 세워야 돼요. 오늘 다윗은 원칙을 세웁니다. 4가지 원칙이죠. 첫 번째 원칙이 뭐예요?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자, 한번 다시 따라해요. 여러분,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정말? 내가 다 물어봤잖아요. 정말이냐고. 다윗이 오늘 원칙을 세운 게 첫 번째, 난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나는 새벽에 기도할 거예요. 난 밤에 요를 찌며 기도합니다는 것처럼 항상 기도하며 살겠다고 그런 원칙을 세웠어요. 두 번째 뭐예요? 나는 평생 말 조심하겠습니다 말합니다.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멘. 톡톡 던지는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죽어요. 톡톡 던지는 말 한마디, 그냥 뜬금없이 그냥 하는 말 한마디에 남들이 아파해요. 말 한마디를 되면 반드시 생각하고 하세요. 톡톡 하지 마세요. 특별히 교회 속엔 더 그래요. 교회 속엔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데가 아니에요. 제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말은 다 하는 게 아니다. 하고 싶은 말은 다 하는 게 아니다. 왜?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 그 말이 곧 내 인생의 결과니까. 세 번째, 오늘 다윗은 원칙을 정해요. 뭐라고 정해요? 일평생 내가 성결하게 살겠습니다 하고 원칙을 정합니다. 회개하며 깨끗하게 된 그릇에는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일단은 깨끗한 그릇을 만들어야 그 다음에 거기다 뭘 담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령이 깨끗한 자는 천국의 주인이 되는 것처럼 회개하면 마음을 비운 자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습니다. 저 여러분 깨끗한 그릇, 성결한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다윗은 목회자의 충고나 권면을 심지어 책망까지도 저는 아멘입니다 하고 받기로 원칙을 정했어요. 이게 원칙입니다. 누구나 사실 목회를 해보면 그래요. 책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집에서 아이를 야단칠 때 이런 엄마가 있다면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이지, 막 애를 갖다 야단치는데 막 기뻐. 애를 야단치는데 막 에너지가 막 솟아나고 막 기쁘고 즐거워. 이런 엄마가 있나요? 2명 있을 거예요. 미친 사람. 애를 야단치면서 막 좋아가지고 어떨지 모르면 미친 사람이죠.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도 교인들을 책망하면서 여러분 목사가 즐겁다면 미친 목사예요. 야단치는 목사는 여러분 더 힘들어. 왜? 이 말 한마디에 누가 시험이 들까? 이 말 한마디에 누가 또 삐질까? 이 말 한마디에 누가 또 어떻게 할까? 여러분 할 때마다 괴로워요. 그러나 더 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올바른 신앙이 되려면 담임 목사가 주는 권면이나 충고나 책망의 말을 기쁘게 받고 수용하고 고쳐야 합니다. 그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똑같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를 야단칠 때 아이 보고 어때요? 나쁘게 되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올바르게 살라고, 올바르게 가라고, 네가 이렇게 살아야 네가 앞으로 잘 된다고
그래서 야단치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렇게 믿어야만 천당 간다고,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가르치기 위해서 또는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삐져가지고 입이 대빨로 나가서 다니면서 또 여기저기 떠든 사람도 있어요. 아유, 우리 목사님 말이지 왜 저러나 모르겠어.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오늘 다 있으면 뭐예요? 난 그래서 우리 나단 소중자가 했던 말을 난 다 듣습니다. 난 그 충고를 듣습니다 하는 것처럼 네 번째 원칙을 세웠어요. 목회자의 충고나 권면 그리고 책망도 나는 받겠습니다 하는 원칙을 세운 것처럼 저 여러분 결국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므로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 영혼이 잘 되므로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반복합니다. 자녀가 복받는 것은 여러분이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이 물 잘 돼서 물지지 않으면 자식들이 물질도 줄 수 있습니다. 뭐 꼭 주라는 것이 아니라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요새는 직업도 마찬가지죠. 직업도 좋은 직업들은 자식한테 물려준 사람도 많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에 서 있으면 자녀에게 신앙 상속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뿌려놓은 씨가 있다면 그것은 후대가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이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뭘 그렇게 잘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그러나 다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피를 흘리면서 흘렸던 눈물과 그리고 피가 결국 한국교회를 이만큼 만든 겁니다. 늘 말하잖아요. 우리는 거저먹는다. 믿음의 선배들이 흘렸던 눈물, 믿음의 선배들이 흘렸던 순교의 피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 이만큼 부흥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린 걷어만 먹었지 우린 심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걷어만 먹었지 더 심지 않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은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다 먹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심어야 한다. 자꾸 심어놔야 한다. 못 먹어도 심어야 한다. 그러면 언젠가 후대가 필요한 때 먹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적금을 드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자녀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겁니다. 이 땅에서는 어때요? 이자가 비싸봐야 여러분 뭐 몇 프로밖에 안 되는데 하늘나라는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투자가 있어. 여기서 기껏 해봐야 뭐 잘못하면 인생 망가지는 거고 뭐 좀 주식 좀 잘해봐야 여러분 좀 벌었다고 그러는데 하늘나라에 식면 30배, 60배, 100배요. 그걸 왜 여러분 알면서도 못해? 원칙을 세우세요. 여러분의 신앙 원칙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신앙 원칙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응답받고 그 기도가 응답받아서 자녀들이 길이 열리고 또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야, 이제 어쨌든 일주일 동안 다 끝났다. 여러분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이요. 수험생들 위한 이제 시작이니까 저희가 이제 지금 계획하기는 지금은 아마 포스터 붙어질 겁니다. 아마 11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14일 동안은 심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밤 10시에 학부모들 나와서 기도하시라고. 지금 근데 그때 되면 전쟁의 마지막 했는데 퍼대고 잘 수가 있나 여러분? 그래 남들은 그래도 수험생분 기도해야지. 근데 또 새벽에 어떤 사람은 죽어도 못 나오는데 죽으면 안 되잖아. 새벽에 나오다 죽으면 여러분 그것도 어떻게 해요? 그것도 곤란하지. 그래서 심야 기도회 밤 10시에 모여서 기도회를 할 겁니다. 여러분 또 그리고 중간에 한번 부흥회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은혜 받는 자리에 여러분 오셔서 여러분의 심령이 은혜 받고 여러분이 은혜 받은 것 때문에 여러분 자녀의 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원칙이 여러분과 저의 원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평생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평생 내가 말 조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 성결하게 살아보려고 애쓰겠습니다. 하나님 목사님이 뭐라고 충고하든 뭐라고 권면을 하든 뭐라고 책망을 하든 저는 그 말을 듣고 예 아멘 하겠습니다 하는 원칙 속에 살았던 다윗처럼 여러분도 원칙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